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그 모세오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 생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강야 생활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야 생활을 기록했는데 모세가 강야 생활을 기록한 이유, 그 이유는 결국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일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이 모세가 기록한 강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강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강야를 42번 강야 가운데 진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이 인도한 적은 종종 있지만요, 불기둥은 밤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기둥이 인도했지 거의 대부분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단 한 번도 모세의 마음대로 이동을 하거나 갈 길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호하심까지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강야, 뜨거운 강야, 정말로 40도가 넘는 그 강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했고, 여러 가지 물도 없는 모든 곳에서 만나와 여러 가지 물들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출애굽시키셨지만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것도,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사들이 다 그 홍해 바닷가에 몰살시키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구원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잡족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함께 나왔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야에서 허락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말세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은 성도들 중에서 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봅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그들을 이끄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보다 분명히 더 많을 것입니다. 다수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인원보다 지옥 가는 인원들이 훨씬 더 많게 될 것입니다. 200만 명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배한 축복의 땅에 몇 명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갔죠. 1세대들은 다 강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만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교회에 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올 때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증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두 증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것인데요. 가나안 축복의 땅에 결국 200만 명이 나와서 2명밖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수가 천국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세에 대부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미 강대국이 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배부르고 등이 땄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보리고개 넘어갈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정말로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지금 기도원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육신이 배부르고 만족하니까 그냥 있는 것이 좋고 있는 것이 만족한 거예요. 마치 그것을 자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그렇게 자신을 속여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로 나라들이 세계의 여러 나라 중에서 강대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안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믿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얘기지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히 뭐 지옥 가는 건 뭐 당연하고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턱을 밟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렇지만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멸망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물 심판의 경고를 주셨죠. 그 세상, 그 노아가 사는 시대에 정말로 오랫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물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노아가 계속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몇 명만 구원받았죠? 8명만 구원받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밖에는 구원받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백성,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의 땅에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정말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왜 그들 다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6절을 봅니다. 합독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 여기서 즐겼다는 말은요, 에페수메테스라는 그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죄를 갈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악을 마음에 둔다는 의미죠. 악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악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마음에 선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통로로서 내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또한 또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악에는요, 참 신기하게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도둑질에도 쾌감이 있죠. 노력하지 않고 단번에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도둑질에는 쾌감이 있습니다. 음란에도 쾌락이 있어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성욕을 인간에게 많이 주어서 인간이 성으로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음란에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성욕을 주셔가지고 그 쾌락을 탐닉하고 그 음란에서 계속 깊이 들어가는, 음란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2배를 주셨다면 아마 인류는 벌써 망했을 거라고 이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음란뿐만 아니라 폭력에도 쾌감이 있습니다. 예, 승리감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악을 즐깁니다. 육신은 이미 사망 가운데 있었던 육신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악을 즐깁니다. 그 옛날에 독일의 히틀러는요, 자기를 꾸미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을 방에다 가둬놓고 고통을 주면서 그들이 막 엄청 고통 가운데 신음 소리를 낼 때 옆방에서 그것을 들으면서 즐겼다고 해요. 인간의 악이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왜? 우리 안에 이 악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악을 즐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그들은 악을 즐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그들은 못 들어갔나?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정말로 그 애국 군사들을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시고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절대 주권으로 그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놀았어요. 출애굽기 3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런데 이때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배교로 가득할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좀 찾을까요? 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 합독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광야에서의 우상 숭배는 마지막 때 마지막을 사는 우상 숭배의 본보기입니다. 말세에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야 라는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세 번째는 음행합니다. 음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 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지금 10장 8절입니다. 자, 악을 즐겼기 때문에 못 들어갔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고 음행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강야 때처럼 음행할 것입니다. 음란한 행동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나오죠? 민수기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란에 빠지게 되죠. 모압 왕 발락은요,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 예쁜 모압 여자들을 풀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음행으로 24,000명의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음란이 극심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야 사건은요, 마지막 사건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의 문화가 온통 음란의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TV, 인터넷,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봐도 음란 그 자체죠. 저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얼마나 음란한지 모르겠지만 N번방부터 시작해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들이 행하는 짓들을 보면 이거는 성령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마귀고 사탄의 일들이죠. 성착취하고 성매매하고 그런 것들을 영상을 찍어서 배포하는 일들.
자, 계시록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간음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네 번째. 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는가? 예.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강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의심을 많이 해요? 하나님 잘 안 믿잖아요.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 믿어요. 나를 믿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어서 그때 막 강야에서 모세와 다툴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 10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죠. 예.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보고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아주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 보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저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렇게 발이 부르트지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인도했지만 그들은 그냥 부족한 환경만 만나면 그냥 원망하고 시험하고 예.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자, 강야에서 물 문제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도 강야에서와 똑같이 물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물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자,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예, 7절 합독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에 불이 떨어져 땅 3분의 1이 제가 그냥 여기 예. 계시록 8장 7절. 예, 합독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은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결국 뭐라는 말이에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이 말라버립니다. 물이 쑥물처럼 써서 마실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강야에서도 물 문제가 있었지만 마지막 때도 물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돼요. 강야에서 종종 생긴 이 물 문제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신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망합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험하는 것,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을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 지금 본문에는 시험하는 거와 원망하는 것을 따로 지금 구분시켜 놨습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공기조인데요. 이 말은 수군거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투정을 부리는 상태입니다. 가장 적합한 말은 비방하는 거예요. 강야에서 하나님을 비방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돌아간다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뭐 대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정말로 하찮은 음식을 준다고 비방을 해서 결국은 뱀들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백성을 물게 하셔가지고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그 뱀을 달죠. 그리고 그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들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민수기의 고라당 사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워진 건의에 불평하고 대적하고 도전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하나님께서 원망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민수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하여서 이제 원망 사건이 일단락되긴 했는데요. 강야 시대도 이랬듯이 마지막 때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강야 생활은 마지막 때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야 생활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표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까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 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때 짐승표를 받으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근데 이들이 짐승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그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 그 종기 때문에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 이 원망하는 일이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때 하나님 이름을 비방할까요? 계시록 16장 8절 한번 찾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 천사가 대접 대항을 할 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건세를 받아가지고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불에 태워지게 된대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래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가하실 때 회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비방하다가 죽은 자들이 있죠.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마지막 때 세 번이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또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좀 긴데요.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나팔과 대접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광야 생활도 동일했고 이 마지막 말세의 예표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낼 때 5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럼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우리도 이 또한 이 5가지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떤 거였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악을 즐기는 것,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것, 세 번째 음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5가지.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멸망당하는 자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이 5가지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고 살아가실 때 이 5가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가지 죄를 그러면 이 5가지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5가지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이 5가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길이 있단다. 내가 너에게 그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2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의 성품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 전부 다 하나같이 다 교만해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그분이 사시는 그 일들을 이룬 사람에게는 겸손과 온유의 영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은사를 받고 뭐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가 아니고 내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내 안에 온유와 겸손이 흘러나오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시고 그냥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일하세요.
우리 교회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모든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지시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5가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본인이 이쯤이면 됐어. 나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12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능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장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3절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5가지 죄를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느냐?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거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나만을 의지해라. 내가 넉넉히 이 5가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